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저번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비슷합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눈을 떠라.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대화의 시작은 육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태양빛이 뜨거운 그런 한낮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그 시각에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수도꼭지를 열면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그때 시대에는 우물이라고 하는 땅 속에 구멍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멀리 있는 우물을 가서 물을 떠와야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 혹시 나 누군지 아니?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물을 줄 수 있는데 너가 주는 물처럼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줄 수 있어.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바래왔던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이제 물 뜨러 오지 않아도 그 뜨거운 햇빛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걸로 비유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더 잘 갈까요? 여러분, 이빨 닦는 거 싫죠? 귀찮죠? 저희 아들도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닦아줄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빨을 한 번만 닦아도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안 닦아도 된다면, 그런 슈퍼 치약이 있다면, 어때요? 좋겠죠? 어머님들은 어떨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밤중에 모유수유 하는 거 힘드시죠? 저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2시간마다 계속 밤에 깨서 저녁에도 잠을 못 자고 아침에도 비몽사몽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분유 타시는 분들도 분유 타셔서 온도 맞추고 또 손 많이 튀고 또 병 들고 병 들고 다녀야 되고 계속 세척하고 너무 번거로우시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모유 수유하면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 그런 슈퍼 모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아버님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제가 남양주에서 은평구로 출퇴근을 하는데 차에 기름을 자주 넣게 돼요.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차에 전기 충전하는 차는 오래 걸린다면서요. 자, 이런 거 만약에 한 번 채웠는데 평생 안 채워도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이런 것들은 편리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육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세요. 편리함이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래의 문제, 그런 것들이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세요. 그건 바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 말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려진 여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나라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새로운 남편을 찾고 그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그 남편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없으면 위험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목숨줄처럼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살기 위해서는 남편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붙잡고 있는 게 있나요? 생계수단, 직업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다 필요 없다,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더 깊은 곳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육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도 다양한 육적인 것에 머물렀을 때 그런 허무함, 그런 한계적인 것, 그런 힘듦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 얘기는 이 말이에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네가 목숨처럼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참되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너가 없으면 죽을까봐 그게 없으면 죽을까봐 붙잡고 있는 그것이 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가져와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궁금해했던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주장을 해서 둘은 서로 싸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인터넷으로, 그리고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둘 사이에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뭐죠?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저 성전, 육적인 그런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를 원어로 한번 보면 우리가 다른 두 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두 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니고데모 때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사마리아 여인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성령님을 만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성령님을 못 만났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못 만난 거죠? 못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면,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면 막 방언을 하고 또 황홀경에 빠진 듯이 이렇게 하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고 의식되고 믿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믿어지고 느껴지고 믿을 수 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남편이 아니라, 우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성령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는 것이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게 저절로 나갑니다. 내가 얘기가 줄줄줄 나와요. 소개하고 싶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만나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휴지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해도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서 마치 육적인 것에 머물렀듯이 한계에 의해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전도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전도도 안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지니까 내가 예배를 놔버려야지, 내가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놔버려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내가 더 깊은 우물 속으로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러 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로 남편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가장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육적인 의미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남편, 또 생계수단, 돈이나 육적인 것에 목매이지 않고 정말로 자유롭게 물동이를 던져놓고 정말로 주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모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간,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달려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더 깊은 우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회사에서, 집안, 가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 회사의 상사와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에서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또 가정 안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불편한 관계들, 그런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런 것에서 육적인 시선에서 머무르면 점점 그 힘든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관계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돌파구를 예수님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고 정말로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고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그 예배드리듯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런 마른 껍데기 같은 우리의 삶에, 피상적인 삶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이미 그 걸음을 옮기고
우리 쪽으로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성령님, 성령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느껴질 때까지, 성령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시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갈증,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